이제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만이 끝없이 터져 나옵니다. 공동체가 생기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에서 갈등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야 아무리 사이가 나빠져도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남과 싸움이 나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군대에서 자신의 사수가 자신을 너무 싫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명한 어떤 사람도 예전에 119 구조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나름 남자답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을 만나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선임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 가지고 트집을 잡더니 나중에는 가족도 모욕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갈등이 정말 심각하고 또 하나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게 한쪽은 양보하고 해서 다시 사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고 낮에는 만나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이 되니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저는 어렸을 때 이 메추라기 알밖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맛은 어떤 맛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메추라기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이 메추라기에 비해 덩치가 크고 먹을 것이 많은 닭이 있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죠. 메추라기는 정말 조그맣습니다.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지방에 4월쯤 계절풍을 타고 이 메추라기가 쓸려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께서 미리 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성경에서 딱 두 번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과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터뜨렸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내렸지만 두 번 불만을 터뜨렸을 때는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쳐서 죽여서 이 기브로 탔다 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 일찍이 되자 만나가 나타납니다. 이 만나는 하늘의 그 이슬이 변해서 만나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자연적 현상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고스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결국 정확히 만나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밝혀지기가 힘든 것이죠.
학자들이 이것을 자연적 현상으로 나무 진액이나 여러 가지 풀로 추측을 하지만 200만 명 가까운 이 백성이 하루에 한 번 먹을 양이 매일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40년간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만나는 그냥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 이슬이 만나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표정입니다. 즉 자연현상의 물질이 생명의 물질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와 변한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이러한 만나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드시면서 빵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떡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표인 만나는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말하듯이 이 만나를 절대로 많이 걷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먹을 양만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교회 목사님께서 기도를 집에서 하지 않고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이 기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필요한 양 이상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단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오멜은 약 1리터의 양입니다. 우리에게는 1리터의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나치게 많은 용심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오멜의 은혜만 바라야지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많은 요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한 오멜, 오늘 하루를 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자들이 생겨난 것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은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지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많은 돈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 돈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 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늘 불안했죠.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만화를 해줬을 때 어떤 부자 오리가 나오는데 이 오리의 취미가 수영복을 입고 돈으로 가득 찬 이 금고에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자신이 모아온 이 금화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수집품으로서 즐겨보고 싶은 이 심리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표 수집을 넘어서 유명한 만화나 영화 캐릭터를 본들 이 모델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사서 수집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한번 추측은 해봅니다. 아무튼 이 부자는 자신의 돈을 이 비밀 금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이 금고를 만듭니다. 돈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부자는 아무도 돈을 훔쳐갈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잠금 장치뿐만 아니라 금고 안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절대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도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비밀리 이 금고에서 자신의 수집품인 이 돈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금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 문을 열어둔 채 손정등을 잡고 무슨 소리인가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바람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는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된 금고는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부자는 불현듯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전 무슨 소리가 났을 때 손전등을 잡으려고 금고 바깥에 열쇠를 두고 나온 것입니다. 나가려고 해도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쇠가 바깥에 있고 이 부자는 안에서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20일쯤 지나자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없이 어디 갔겠거니 했지만 너무 오래 연락이 없자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찰은 수소문을 하면서 금고 제작자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금고 제작자는 처음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불현듯 혹시 금고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 끔찍하게 말라 죽은 그 부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부검했을 때 그의 위에는 뜯겨진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그 부자는 갇혀 있으면서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돈을 뜯어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비유, 인간의 욕심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분명히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는 것이 부자가 된다는 욕심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언제 이 만나가 귀해질지 모르고 많이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남겨뒀을 때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가를 지난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들은 사회에서 욕심을 부려서 망가지는 것일까요? 이 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러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당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회를 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당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회의가 왜 오래 갔냐면 장로님들 모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큰데 30명이 넘는 장로님들 모두가 이야기를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당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길어지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짧게 하나님의 응답만 이야기하라고 하자 장로님들이 회의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의가 짧아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았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운명은 사람이 자라보자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잘해보자고 자신의 의견만 내다가 하루 회의를 3시간씩이나 하더라도 절대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의견이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면 일으켰지 결코 교회가 잘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가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의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나를 한 오멜 이상으로 거두었습니다. 어떤 백성은 2오멜을 거뒀고 어떤 백성은 여러 오멜 25오멜을 걷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대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도 그냥 기도만 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걱정, 근심이 앞서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시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결코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사회에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제가 살았느냐 죽었냐입니다. 먹고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있는 정부가 되고 그렇지 못한 정부가 됩니다. 사실 이 경제를 살리려고 했더니만 전혀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인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교회에서도 끌어서 똑같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것은 예전 목회자에 비해 지금 목회자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이 결함이 있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지만 원망과 불편은 사단이 삶에 혼란을 주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뽑는 것보다 그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오멜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떠한 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화나게 하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바보짓이 없는 겁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다가 경고를 받았는데 정당하게 준 경고에 대해서 심하게 따지자 퇴장을 당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설자도 그 선수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뜻만 펼치는 정치인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큐어 축제나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을 펴는 교회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그러시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직원은 신실하게 직장은 다니는데 자신이 일을 잘한다고 다른 직원에게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지금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행동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오늘 한 오멜의 은혜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부려 사랑하는 이웃을 잃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며 두 오멜, 세 오멜, 여러 오멜을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오멜의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한 것이지 많은 양식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많은 부자들의 탈세,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공산주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